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서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초전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들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한지 늘 읽을 때마다 새롭고, 저는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뒤지다가 고린도 후서를 어떻게 이렇게 펴지게 됐어요. 그게 5장, 6장, 7장 저도 눈을 떼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읽어 나가는 가운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자, 이것은 정말로 성령의 말씀이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로구나.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너희에 이르는 이 모든 말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도다. 잘하였도다 이랬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우리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에 곧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거기에 나오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마음의 빛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듣고 믿는다. 듣고 믿는다.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로 들어야죠.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너의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또한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래서 듣고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가신 그 길에는 냄새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에는 빛의 그 하나의 후광이 있어요. 우리가 주 가신 길.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너희는 또한 나를 본받으려는 그 사도 선진의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양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잘 알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마음과 및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 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몇 주째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초전약도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언약의 중보. 이 중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에요. 중보는 하나님 편, 사람 편, 양편의 중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서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리고 사람 편으로서는 사람에 대한 또 모든 것을 담당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역할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바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이신 예수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참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말씀과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전에는 하나님 본체에서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서 그 생각과 말이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게 다 제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제 것이에요. 저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생명이 이 빛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본체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실체의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아들로 나타나신다. 히브리서의 1장에 가보면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분명히 아들이면 그가 낳았어요. 히브리서 1장에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본성 속에 본체 속에 계셔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사람으로 역사되는 것이 이것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저도 또 한 모양으로 함께 혈육에 속하시면 그랬어요. 이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심이라. 참 깊은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어떤 종교 단체에서는 원리시나 원리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이게 진리예요. 성경의 원리라는 말보다 진리, 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바로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안음으로 영생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하게 되면 이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런 거로 이 본성과 이 형상과 이것이 연합돼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 몸을 찢어서 아들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내 몸의 형상과 비슷하게 이렇게 닮은 그러한 몸이 또한 아들로 나타나질 때, 그러나 그 아들 속에는 내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주어서 있게 하셨고요. 주어서 있게 하셨고 이때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오늘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에 가보면 아주 희한한 거 한 분이 계신데 멜기세덱입니다. 그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우리 예수께서는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에요. 이게 여러 하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 가면서 주님이 육신이 돼서부터 아들이구나. 육신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자신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속에 계셨다가 하나님 속에 계셨다가
곧 제 속에 있던 생명이 또 이렇게 형상을 이룰 때 하나의 생명으로 나타날 때 또 하나의 생명으로 나타날 때 이게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이면 후사가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아버지의 후사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아들 이 사이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몇 거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의 중보가 사람이시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동등 때문에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종의 본체를 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주님의 실체를 우리가 알을 때 주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똑같이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들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급해할 것도 없고 조용조용하게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이요. 9절 말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시니가 주님은 이 땅에 스스로 오시지 않았어요. 보내셔서 오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독생자가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기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그의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신 그 생명의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순종의 세계였어요. 그 성경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누구에 복종했어요? 보내신 이에게 복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어요. 스스로 자기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말은 진리로 참여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는 땅에서 혈통이요. 그는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산 삶이 그리스도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나로 살던 옛 사람의 생활이 이제는 벗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새 사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라.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제가 언젠가 저 구리에 있을 때 더워서 이렇게 좀 바람을 쏘려고 저 나무 있는 거 언덕 위에 거기 올라가니까 어떤 노인네가 거기서 성경 한 권 갖다 놓고 그리고 뭘 이제 여러 가지 딴 책을 갖다 놓고 거기서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 가보니까 어떤 딴 종교에 속한 분이에요. 아주 심취해서 있어요. 그 종교에.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 첫 아담 실패했고 둘째 아담 실패했고 지금 셋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에 없습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입니다. 두 아담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말할 때는 첫 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됐지만 아담으로 말하면 첫 아담,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셨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나 첫 아담은 불순종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했고 마지막 아담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생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교절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종교들은 자기들의 교절을 또한 마지막 아담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담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첫 아담 실패했고 둘째 아담 예수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이 우리의 교주가 이거 진짜 셋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찾아드리지도 않았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데 왜 불순종의 요소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두움과 빛의 하나의 두 가지 대상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가보면 하나님은 항상 복과 저주 두 가지로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서 두 지파 갈라 세웠지요. 어떻게 세웠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의 6지파는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의 6지파는 복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복과 저주예요. 그런데 복은 오른편을 상징해서 가만 성경을 보면은 복은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는 왼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그걸 우리가 그 표현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자꾸 왼편으로 가냐? 왜 외로 가냐? 바로 가지. 바른 것은 오른편이고 외로 가는 건 왼편이에요. 외로 가는 건 잘못 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라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먼저요. 순종이 나중이에요. 성경은 묘합니다. 왜 불순종이 먼저냐? 왜 어둠이 먼저냐? 왜 사망이 먼저냐? 왜 저주가 먼저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이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을 제가 처음 접할 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기뻤더라 좋았더라는 그 글이 거기에 기록됐다면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죽어봐셔야지. 고통을 받아봐셔야지. 고난을 받아봐셔야지. 슬픈 일을 당해봐셔야지. 그래야 기쁜 걸 뭔지 아는데 이건 그냥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니까 좋은 걸 뭔지 나쁜 걸 뭔지 분별을 못해요. 그냥 멍한 거예요. 예? 나쁜 걸 당해봐서야 좋은 걸 알 수 있고 아주 더러운 걸 만나봐서야 깨끗한 걸 알 수 있고 아주 깜깜한 어두움을 통과해봐서야 빛이 좋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죄로 말미암아 죽어봐서야 우리의 생명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 줄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묘한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이 뭡니까? 사람이 만든 포도주 참 맛있다고 먹고 다 취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의 모친께서 얘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영원한 세계는 이 천국과 상관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인들 보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랬어요. 이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그 육에 모친된 마리아가 끄집어내는 역사를 했어요. 우리가 저 시편에 가보면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참으로 기뻐 떠다니는 거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맡은 자에게는 가만히 있지 말아라. 이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에게 우리가 충성을 잡고 구해야 됩니다. 응? 왜 그걸 가지고 그냥 집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랬죠. 동생들도.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회복하고 세상의 만민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면은 왜 이렇게 집안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명절인데 올라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자기를 좀 나타내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시고서 곧 올라갔어요. 바로 주님은 그때 그 자기 동생들이 그것을 자기를 끌어내는 하나님의 하나의 손길인 줄 알았어요. 이런 묘한 이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심히 기뻤다 그랬어요. 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의 교재가 여러분의 생명을 끌어내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끌어내시는 하나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감각되지 아니하느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갈 때 그때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각이 오지 않더냐. 여러분 이 말씀의 교재 속에서 마음의 감각이 될 때 그 마음의 생명이 그때 자라는 하나의 그 참 역사입니다. 그 경험입니다. 그 하나의 체험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내가 항상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왜 이루어집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연결된 생명이기 때문에, 마치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진액을 받기 때문에,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그 진액을 받아서 과실을 맺는 이 과정 속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속수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바로 주님의 생명이 이렇게 역사된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참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거예요. 뭐 이렇게 모여서 교제할 때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시며 찬송을 합창하지만 이제 끝나고 시간 땡하고 끝나면 옛날엔 그랬죠. 예배 시작합시다 땡땡 정치고, 요즘도 아마 큰 그 집회해야 하는 데 가면 그런 것일 거예요. 다 끝나면 땡하고 예배 마쳤습니다 하면 그다음엔 뭐 산으로 들러 놀러 그냥 뭐 육으로 막 나가요. 여러분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어떤 사정에서나 자나깨나 먹으나 마시나 어떤 일이 있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지는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 잠깐이에요. 이 잠깐 동안에 오직 예수, 오직 주님뿐, 하늘에는 누가 내게 더 있으며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는 이 진실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생명이 공급이 돼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어떡한다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께서 함께 와서 그 속에서 거처를 정하리라고 그랬어요. 거처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처가 되면 이 몸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지요. 이 성전을 헐라. 왜 헐라 그랬어요? 생명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신 전이기 때문에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다. 이것이 주님의 생명의 세계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생명 안에서 연합된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사망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죄의 몸이 끝나면은 사망이 쏠 자리가 없어요. 사망이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이 되는 거 일생 7, 80을 내가 정리하는 모든 것을 놓아주려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일생을 팔아 영생을 사는 겁니다. 일생이 그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성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하신 그 초림의 예수의 시대와 이제 주님의 재림의 예수 시대는 이제는 어머니와 딸의 말씀하는 시대가 와요. 이때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가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어머니와 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한 역사입니다. 이건 이제 신부가 단장됐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다 생명수를 마시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42절로 넘어가서 또 한번 보십시다. 42절이요.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참, 이거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이요.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모든 이 말씀들이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상이 됐습니다. 육신이 됐으니까 아버지의 형상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라고 한 말씀 한 것도 없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표현을 했지 내가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자신이 되신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언제까지? 불가불 만물을 그 발 아래 아버지께서 복종케 하실 때까지. 누가 복종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만유의 주입니다. 아버지는 만유 안에 계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그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십니다. 주님도 그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심판 때까지, 심판에서 모든 것을 마칠 때까지 이루시고 피내시고 끝내실 때까지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심판이 끝나면은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 아버지 앞에 자기도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생인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중보가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짚고 아버지께 올라갈 계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이 보배로운 겁니다.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이건 두 분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우리 주님을 깊이 깨닫는 생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아주 참 성경에 참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참 아기자기하고 알아새겼다. 우리가 그 시장에 보면 알아새겼다, 공개하게 술을 놓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참 성경에 보면 알아새기고 공개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7절 참 묘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성경은 가다가 좀 난해가 되면 성령께 부탁해서 깊이 깨우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어려우니까 지나가자.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 형제 바울도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하고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연약한 자들이 억지로 이것을 풀다가 멸망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지 단단한 식물을 망먹을 수가 없어요. 예.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런 이메일 보낸 것도 있어요. 예. 단단한 식물이 이 참미선교회 내에 정말 있는 것이 많은데 예. 언젠가는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되겠지요 하는 그런 걸 보낸 것도 제가 받아왔습니다만 언젠가 장성하면 신령한 줄을 사모하고 자꾸 자라가면 키가 자라고 죄가 자라면
단단한 생명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여기 주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병을 고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병을 못 고쳤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를 3일 만에 일으켜내서 살려내시지 않았으면 썩음에 그냥 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그럼 썩음에 버려둘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썩었다 했지만 그리스도는 썩지 않아도 왜 썩지 않느냐. 그를 썩음에 버려둘 수가 없었다. 참 이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내지 않았으면 썩었다 이 표현이에요. 다 하나님이 함께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항상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여기에도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 이겁니다. 곧 육신이 된 예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와 항상 함께 계셨던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그 성경이 여러 개 나왔잖아요. 그 중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분명하게 거기 나와 있어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는데요. 주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 주의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으면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참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교법사들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다윗이 자기 자손이라고 했는데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느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벌써 거기에 있었다. 이건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으로 계셨던 거예요. 말씀은 예수가 아닙니다. 말씀은 육신이 됐으니까 예수예요.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의 이름은 예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말씀이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해서 온갖 시험을 우리와 한결같이 받은 자다.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느냐.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한 머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이걸 우리가 깊이 알아요. 예수님 육체만 죄도 졌겠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자꾸 비하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어떤 여자하고 해가지고 난 후손이 지금 뭐 어디에 살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도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결코 죄는 없었어요. 죄성, 육성, 자기 뜻은 계셨어요. 죄성이라는 건 뭡니까? 불순종의 속성이에요. 아담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의 속성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속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면 십자가 이거 지기 싫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이건 하나의 마지막 아담의 속성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던 속성과 바로 혈육에 속한 사람의 속성이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했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했어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에 밤 올라가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올라갔으면서 내가 심히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이 사람에게 부탁까지 했댔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깊이 가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그 몸을 의탁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사람의 생각을 친히 아신다 이거예요. 너희가 마음은 연약하되 육신이 연약하다. 너희가 다 버려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이 복음에 들어올 때 보니까 이 복음 가는 길이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엔 많았죠. 아버지 목사예요, 형 목사예요, 매부 목사예요, 목사들이 수두룩하고 그런 데서 뱃속에서부터 목사들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니에요. 혼자 갈 길이에요. 정말로 외로운 길이에요. 이 종교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생명이 가는 길이에요. 진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 혼자 그 어린 마음에 어떻게 저였냐면, 이 세상에 저러 가도 나만은 우러가 버리라. 온 세상, 온 종교가 저러 가도 나는 우러가 버리라. 이 진리 말씀을 따라가 버리라. 이런 마음을 정했댔어요. 그러면서 나 있는 것에 예수 없고 나 없는 것에 예수 계시구나. 이걸 또 발견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표어로 삼았댔어요. 그러다 지금은 제가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 히브리서 12장 16절인가 그 말씀 있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깊은 진리입니다. 이 복음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이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속죄에 피 흘려주신 모든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세상죄를 다 어린 양에게 짊어지어서 세상죄를 다 지고 가게 하셨어요. 다 관과하셨어요.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복이에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예언 속에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붙이자면 예수입니다. 메시 이삭을 쫓아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상 죄를 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천연할 때 범한 죄, 사람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기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냥 씻었으면 다 구원해주지. 왜 그냥 다 씻었으면 그대로 다 몽땅 세상을 하늘나라로 옮겨놓지. 왜 거기서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이건 뭐냐면 순종의 씨, 썩지 아니할 씨,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가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가 주의 그 제자 베드로가 아주 깊은 그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인간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따라서 역통인 예수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에게 사람 되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좋은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또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올라가서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 속에 계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지셨던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또 보십시다. 내려가서 14장 24절 말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나의 원대를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를 하는 거로 내 말은 참됨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말이라는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그랬어요.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근데 육신은 자기 말도 하고 싶었어요. 예?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처음 복음 전할 때 육신의 약함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될까봐 상당히 애먹었죠. 상당히 근심했죠.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이 나올까봐. 그가 얼마나 육신으로는 그 고상한 학문을 배웠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많은 학문을 터득하고.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이 나올까봐. 만약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복음을 할 것이 되고 맙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게 해서 병 고치는 역사와 지혜의 말씀과 모든 것을 누구를 하셨느냐 보내신 이 일을 하셨어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진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고는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어느 효자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약속 날짜가 아버지의 그 해감날이었어요. 친구들 그 해갑자 노는데 가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실컷 불평불만하다가 약속하고서 안 온다고 불평불만하다가 친구들이 보니까 이 녀석이 저녁 때 어디 가고 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저는 이북 사람이 돼서 이런 소리 막 합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여기 가는 건 나 아니야. 너희들 보는 건 이 새끼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야. 저 미친놈이라 이게.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 신부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는 없어졌어요. 자기는 없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부터 다 부인하려는 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러기 전에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될 때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어떤 원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기 보좌우편에 앉혔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들을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제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않았어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았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갔어요. 이것이 생명의 도예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 길이 십자가의 도예요. 육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인자는 죽어야 하리니 인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나옵니다. 7, 80일 끝내고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이것이 새롭고 산 새 생명의 길이에요.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아버지의 음성 이 시간 저희가 듣고 우리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